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날. 神は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あなたに素晴らしい人生を与えようとしておられます。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in your life.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감사합니다. 예, 저는 동경 오야마 기독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희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광주 무등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장년분에서 33분이 저희 오야마 기독교회 비전 트립을 오셔서 함께 교회 전단지도 뿌리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일본 땅에 많은 기도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 많이 섬겨 주시고 너무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일본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국의 비전 트립을 가고 싶다. 정말 우리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의 이 뜨거운 열정과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일본인 지체들과 함께 한국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셔서 광주 무등교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오야마 교회 중고등부와 또 일본인 형제 자매들을 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체들에게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느끼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또 이뤄주신 우리 오용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중고등부 그리고 세계 선교부 그리고 어제는 또 홈스테이로 섬겨주신 또 6 가정들 이 자리에 계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오야마 동경 기독교회는 2015년 개척되어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오야마 교회는 한국어로는 큰 대자에 매산자 해서 대산교회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대산교회로 지어진 것은 먼저 오야마 교회가 지금 있는 장소가 아닌 거기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오야마라는 그 지역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동경 오야마 기독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하자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태산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대산교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서 동경 오야마 기독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경 오야마 교회이고 또 일본인 사역이 중심인 일본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자님으로 쿠로야나기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한국인 선교사 3분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유학생으로 가서 올해로 33년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또 가본 적도 없고, 저희 가족들은 일가 친척 중에서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다 같은 절을 다녔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여서는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당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그동안 유학하면서 배운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일본에 또 헌신하여 신학교로 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허입되면서 처음 파송된 곳이 동북지방에 있는 센다이라는 곳입니다. 센다이에서 사역할 때 2002년 광주 지역에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시오가마에 있는 토모시비 차펠이라는 곳에 비전 트립을 오셨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통역을 통해서 고 류민현 장로님과 그리고 박주혜 권사님, 그 제가 어저께 홈스테이 한 곳이 신혜성 권사님 댁인데 그 권사님도 그 비전 트립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재회에 제가 너무 감동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주 모든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2004년경부터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아르바이트 장소나 직장에서는 아침에 김치 먹고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일본과 월드컵을 같이 개최할 수 있는지 일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때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일본 공영방송에서 방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먹는 거, 입는 거, 화장품, 이 모든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탤런트 김수현 씨가 일본 텔레비 토크쇼 테츠코노 방이라는 그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일본 연예인조차도 잘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유명한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트립에 같이 온 우리 에리카 자매는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보다 한국 연예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에리카 자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에리카 자매가 한국어를 독학해서 지금은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에게도 더 호의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본인 교회로 일본인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동역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일본 사람들 전도해주고, 함께 신방 가고 성경 공부할 때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약 7%에서 8%가 크리스천이고, 북한도 1.5%가 크리스천, 모슬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인구의 5%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약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크리스천은 1%도 안 되는 0.4%,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부동의 0.4%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본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일본에서는 어려운데, 우리 쿠리아나기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캐리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경에서 비행기로 후쿠오카까지 가는 것보다 동경에서 비행기로 우리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어쩌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 바로 전도의 선교에 있어서는 미전도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야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그룹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개인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로 예배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마음으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마음이 또 정함이 있고 시작하면 내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는 것이 또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는 인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에 개척되고 예배가 20명도 안 될 때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함께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코리안 카페를 하기로 하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 또 이야기도 걸고 했는데, 길에서 희가자매가 한 일본인 여자분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선교팀이 찬양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한 자매였는데 가끔 교회도 오고 또 특별한 이벤트에 참석했지만 매주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둘이 태어났고 남편은 처음에는 교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식사 모임, 또 특별한 이벤트에 초대하고 또 가까워졌고, 조금씩 남편 다이고 씨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쿠리아나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권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이고 씨가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 9월에 세례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내인 그 나오 씨가 먼저 교회에 왔지만 남편인 다이고 씨가 먼저 세례를 받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년 만에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에하라 씨는 도청에 근무하는 그 분인데, 부부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6, 7년 전에 교회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주 성경 공부를 올 초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10월에 부부가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전도된 사카모토 씨는 75세의 분입니다. 교회 오면 친절하게 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느끼고 작년부터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무등교회 비전 트립팀이 와서 김치 강좌를 해주셨는데, 그 김치 강좌에 참석하셔서 역시 양념은 한국계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에 많이 감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오니까 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달에 2번 예배 오기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함께 성경책을 사고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착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서 9년 만에 예배에 정착하기도 하고 7년 만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들어 전도에 더욱 힘쓰기로 하면서 지난 부활절 예배에 전도 집회로 드리자 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매주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예배 장소가 좁아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하면 근처 이타바시 집회소를 빌렸습니다. 지체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학생들은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형제 자매들이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또 전단지를 보고 온 일본인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40명에서 45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93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쯔쯔미 씨는 거래처 사람이나 또 친구 6명을 전도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지체들이 복음 전도에 열정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10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 오야마 동경 기독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특히 동경대학이나 와세다 대학, 일본에서도 좋은 대학이라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 보면 할머니가 교회 다녔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엄마가 너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자녀들은 교회를 가자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에는 미션 스쿨이 많이 있는데 그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할머니, 엄마의 믿음과 기도로 자녀들이 축복은 받았지만 정작 믿음의 계승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앙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이어지는 것이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미, 식야, 미유, 레이 그리고 또 린, 타이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3-4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보육원에 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배려심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저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바통을 이어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일본 선교를 감당하는 오야마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장소는 지금 45명 정도가 예배 드리면 그 장소가 꽉 찹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나 특별 예배를 드릴 때는 근처 지역센터나 또 집회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무등교회 비전트립 팀이 오셨을 때도 집회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새 성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타바시는 와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번화가나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역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저희는 그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건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작년 7월에 건축된 지 50년 된 그 5층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건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10월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단지 한 장을 가지고 오셔서 공원 앞에 땅이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이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부담을 느꼈지만 그 땅을 보자 주님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일에
열왕기상 17장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문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가뭄 중에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헌신을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계약한 땅은 현재 교회 뒤편에 있는 이타바시 미나미 공원 바로 앞에 반듯한 사각형의 남향으로 56.7평입니다. 원래는 옆에 살고 있는 히라노 씨가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상속관계로 내놓은 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히라노 씨는 크리스찬이었고 선조 때부터 150년간 내려온 땅으로 이곳에 맨션을 세우는 것이나 상업 목적으로 하면 팔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흔쾌히 팔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는 영적으로 척박하고 또 얼어붙은 것 같은 그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중고생 다 합해서 40명에서 45명 정도 되는 교회가 동경 23구 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역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금통을 통째로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매년 세뱃돈을 모아놓은 돈을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생은 장학금을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또 요번에 미국으로 1년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처럼 건축에 있어서도 사방팔방에서 귀한 까마귀를 통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 무등교회에서 너무나 큰 건축 헌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성전은 33평으로 2층 건물, 목조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모레 동경으로 돌아가면 구체적인 견적이 나올 것입니다. 새 성전 앞에 이타바시 미나미 공원은 오전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오후에는 방과 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그곳에서 많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또 저녁쯤에는 중고생들이 모여서 공놀이를 주로 합니다. 또 늦은 저녁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더 늦은 시간에는 가끔 아저씨가 혼자 앉아서 캔 음료를 마시고 그러고도 있습니다. 외로운 영혼, 또 마음을 들 곳이 없는 영혼들,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공원 앞에 세워질 교회의 십자가를 보며 때로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1억 2천만의 인구, 또 크리스천은 60만 명인 이 땅에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금년 12월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이 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사역도 함께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타바시 구에서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경에서 이타바시 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또 이렇다 할 특별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좀 못 사는 동네를 시타마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타바시도 시타마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타바시로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타바시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일본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새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에 올 때는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고 저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일본에서 만난 주님, 일본에서 쓰임받고 일본 선교사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앞으로 삶을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요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고 나의 소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내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또 저는 부름받은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섬김과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 무등교회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선교는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한국 크리스천 중에는 일본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선교하려면 아프리카나 열악한 환경인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지, 일본은 정이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사마리아 같은 일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여 한국, 일본 크리스천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일본보다 화려하고 물가도 비싸졌습니다. 일본은 GDP 세계 4위의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복지 제도도 잘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별 불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0.4%라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척박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일본은 넌크리스찬이 99.6%니까 일본은 선교는 불가능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99.6%가 전도의 대상자고, 그물만 던지면 건져 올리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영혼임을 믿습니다. 일본은 99.6%의 불가능이 아닌 99.6%의 가능 있는 곳이 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3년의 일본 생활 그리고 선교사로 24년 사역을 통해서 99%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저께 금요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경 오야마 교회와 무등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본 선교의 사역을 무등교회와 동경 오야마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일구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어서 한국의 모교회, 파송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광주 무등교회가 저의 모교회고 또 협력 선교사이지만 파송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쿠리아나기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일본 형제 자매,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일본 선교지에서 새로 지어진 오야마 교회에서 광주 무등교회 비전트립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